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세 시대를 이기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임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사단의 틈에 속아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현장 속에 지금 있는 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세 시대에 복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저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이 연예인인데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두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두고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상담을 하냐? 이제 자기 가족들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늘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신경을 쓰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CCTV로 태어나고 싶대요. 그 정도로 가족을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오은영 박사는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되게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가는 모든 곳에 간섭을 해요. 딸이 가는 모든 곳에 이것저것 정말 다.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들 만큼 보니까 딸도 인터뷰하는데 착하더라고요. 많이 착하더라고요. 부인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남편이 애를 쓰냐, 딸과 부인에게 GPS 추적이 되도록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과 엄마는 너무 힘들 거죠, 그렇죠? 딱 뭐 어디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을 지킬 의무가 있어. 나는 끝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불안 때문에 딸과 그 부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불안 때문에 딸과 부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넉넉하게 아니 나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당연히 내 딸을 보호하고 당연히 내 부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본인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야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혹입니다. 미혹. 사단에게 속는데 전혀 나는 똑바로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근데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완전히 속고 있구나. 근데 뭐에 속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거를 몰라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는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딸 문제도 아니고 부인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불안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뭔 줄을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잘하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하는 그것도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딱 그 상담한 그 연예인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나예요, 나. 절대로 외부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외부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얻고 내가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답이 되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완전하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나는 늘 결핍인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돈이 없어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문제 아니었구나. 내가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였구나. 내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였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똑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속여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아담하고가 속아서 처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머리가 나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속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장 보고요. 오늘도 25장 보고 한번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해 보세요.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시급한 시대가 됐으니 정말로 시급하게 빨리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2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사시면서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니까. 그리스도가 다니까. 부족하면 다른 부족한 1, 2, 3을 얘기했겠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으면 그래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1번도 필요하고 2번도 필요하고 3번도 필요해. 이렇게 말씀은 그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계속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말세 시대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 어마어마한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 근데 그 임하는 통로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계속.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하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문제 있을 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시간. 그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시급하게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급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있는 네가 있는 그 현장, 그 상황, 그 문제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현실에서 뭐 하지 말고 오히려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럼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그렇죠? 왜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냐?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얼마나 복음 이 말씀이 정확합니까? 우리 믿음을 먼저 바꾸기 원하시거든요. 믿음이 바뀌어야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도 또 시험에 들고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도록 진짜 믿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러면 당연히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압니다. 저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양보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중에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결국에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얻게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 모든 생명 살릴 수 있는 응답 다 있고 모든 축복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말세 시대 때 이게 필요한 거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세 시대 때 이것만 필요하구나. 그렇죠? 돈이 없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말 잘 듣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락방 가서 이제 가는 모든 현장마다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요. 복음 편지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뒤에다가 복음 편지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써보시라. 마음을 담고. 근데 혹시 고민이 있으면 위에다가 그 고민을 적어놓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쭉 적어보시라. 근데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 다르고요. 내가 이걸 마음에 담고 기록할 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집중이 다르고요.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성경 뭐 필사본 성경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냐? 쓸 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내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쓸 때 다릅니다. 써보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 말씀 가운데 다락방 들어가서 쭉 인도받으면서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치유받은 간증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그렇지. 자기 몸을 긋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그 소녀가 다락방을 통해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13개월 만에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말씀이라면 당연히 치유돼야지. 생각이 들고 딱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면 되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그때 사람이 치유되는 거지.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있죠. 상무삼 기도하실 때요.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떠오를 만큼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사금산 기도를 할 때 그중에 강단 메시지 가운데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딱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앞의 비유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앞의 비유와. 그래서 앞에 계속해서 24장에 계속해서 그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나오라.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생각하지 않은 때죠. 알지 못하는 시각, 알지 못하는 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때 당시에 그 종들은 아마 그냥 종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집사라고 해요. 집사. 집 안에 집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 우리 교회도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 집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사실은 집사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모든 것들을 집을 관리하며 사는. 근데 그 관리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집사가 해야 될 가운데 그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근데 그걸 나눠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할 일을 하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세 시대가 될수록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말세 시대 얘기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해서 말세 시대 가운데서도 끝시대 살고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니 지금 말세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필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죽음을 며칠 앞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 있잖아요. 종료주일. 그 주간에 2, 3일 전. 그러니까 약 우리 요일로 따지자면 뭐 화요일 수요일쯤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수요일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급하게 간절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시대 때 당신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왜 비유하냐? 알아듣기 쉽게 빨리 이해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 똑같은 의미를 담고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서론을 말씀드려. 또 천국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게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식 때 신부 들러리잖아요. 들러리. 그 들러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마지막 시간표가 뭐냐?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신부와 함께 이제 기다리는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들러리들. 요 들러리들이 요 열처녀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들러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중체대한 결혼이라는 최고 인생의 축제를 두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기준이 뭐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사실은 등이란 말은 뭔가 내가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저놈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사실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25장 뒤편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진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진짜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 요엘서 20장 20절부터 27절 보면은 말세 시대의 내 남정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죠? 그만큼 구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특별히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그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아 지옥과 저주 재앙을 끝내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걸 영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법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을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전 삼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연습을 해도 영원히 실패가 끝난 겁니다. 영원히 망하는 게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망했다는 사람은 다 돈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공부를 못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죠? 좋은 직장을 못 가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고민해요. 문제의 내용이 똑같아요. 고민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보면 내가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말세 시대인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근과 지진, 환란 올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세 시대가 되니까 두렵지,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게 아니고요. 그거 와도 괜찮아. 그거 와도 괜찮아. 근데 그거 와도 괜찮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지금 며칠 뒤에 지금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거구나.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지금 문제가 와서 힘들어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세상 사람이 인정할 만큼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죠? 불신자 바로 왕이 인정할 만큼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아니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굉장한 사람, 특별한 사람 많이 봤겠어요. 근데 왕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보기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요셉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노예로 갔는데 그 나라를 살리고요. 그렇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연장에 있을 때 살인자로 도망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지팡이도 없는 완전히 절망된 그 연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에게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그 시대의 교회를 다시 살리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붙잡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어디 기도원 가서 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얘기는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주인된 그렇죠? 그 상태.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이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임을 엘리사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아니 그 시대에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군대를 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돈을 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하냐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이 완전히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걸 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그 딱 한 가지만을 약속해 주십니다. 딱 한 가지. 그 말은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죠?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큼 그 시대를 살립니다. 군대가 와도 상관없고 힘 있는 왕이 와도 상관없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승리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승리한 남은 자들 그 증인들은 똑같았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학계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혹시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이 좀 내 말대로 바뀌면 좋겠는데 혹시 안 바뀝니까? 정상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니라. 되느니라 할 때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되리라, 되느니라 전부 누가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되리라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겠다는데 자꾸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인 돼서 하는 게 뭐냐?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게 되고 나를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하니까 내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병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이 들게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여러 가지 많은 치유 안 되는 병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육신으로는 병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탤런트처럼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병들지 않아요. 내가 병들지 않은 게 뭐냐? 그래야 올바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경쟁할 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당연히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기라고 약속해 주셨죠. 갑절의 영감.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 다른 거 말고 오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때 특별히 저람들에게 물 붓듯이 붓겠다고. 구원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핍박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그걸요 불신앙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름이 준비되면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237개의 나라를 살릴 만큼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흐름 응답받는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그렇죠?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먼저 나의 구원을 확인해요.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신 거 맞습니까? 이거를 언약적으로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편안하게.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혹시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그냥 기록하세요. 노트도 좋고 기록해 놓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게 힘들면 그냥 말씀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 강단이 마태복음 25장이다. 편하게 25장 한번 써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네가 주인 돼서 가지 말고 주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주신 말씀이 내게 없어요. 떠오르는 건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건 내 생각. 그럼 또 내가 주인 돼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답이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도록. 그렇죠? 제대로 성령 인도받아.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 그 정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5분 해야 됩니까? 50분 해야 됩니까? 시간 상관없습니다. 개개인 다 다릅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답이 발견될 때까지. 진짜 말씀에서 내가 힘을, 우리 부모님도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배 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교육은 이게 즐겁게 될 때 가능하대요. 즐겁게 될 때. 그게 최고의 교육이래요. 좀 들으면서 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설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좋아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설레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충만 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름 속에 깨어있는 이 말세 시대에 이게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세 시대를 할 때 외부 상황에 놀라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있는 이때에 무엇이 준비한지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기름이 준비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